함께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자식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마따나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들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들이 그의 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내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고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희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같이 합시다. 그 사람이 아닌 첫째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바로 그 부분을 12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본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12이고 그 이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들은 12지주자라는 골든 이름을 짓죠. 12이라는 의미가 뭐합니까? 성경에서 12라는 의미는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12지파잖아요. 뒤에 가면 에서도 보면 에서도 12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과 29절 보게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라. 복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라. 무슨 얘기예요? 생육하여 번성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번성을 보면서 죽지요. 하지만 이삭의 족보를 오늘 보십시오. 19절 말씀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족보로 가면서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이삭에게서 끝납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리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스마엘과 비교해 보면 전혀 복 받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20년 동안 자손이 없습니다. 약속의 자손에게,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20년간 40대 결혼해서 60세 아들 에사와 이삭을 낳은 야곱을 낳으니까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거기 뭐 그 얘기를 다 넣어잖아요. 너무 그런 원망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 악한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텅텅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족보에 속에 감춰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춰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 하갈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이 복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본사는 복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약속이 자신이 아닌 이스마엘의 인생은 번사하고 성공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약속의 자리 이삭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성공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속에 담겨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책임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성숙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한 은사의 수단이지 결국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은 우리 자신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가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 복들이 세상에서 받은 뭐 물질이라든가 어떤 부유,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에 그 이른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이스마엘에 머물러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삭처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머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20년 동안. 너무 고통이었을 겁니다. 20년 우리가 말로 생각하면 그냥 성경 이야기 20년 하니까 그래 20년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본인에게 20년이라는 건 고통의 시간이에요. 3년을 기다려 안 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20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깨달는 것이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은 허상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과 사건이라는 것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이 사건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사건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다바르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못 믿을 사람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러면 그런 속에 우리가 물론 말씀하신 것이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 시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삭과 르브가가 20년의 기간을 기다렸듯이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속히 이루어지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있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면서요.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간구하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에서 보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간구하느라 매일 간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신약 374쪽입니다. 신약 374쪽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사람 일절과 이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욕심과 욕망, 제약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욕심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어떻게 또 사용합니까? 3절에 뭐예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합니다. 무슨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한다는 걸 기도한다는 치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욕심을 해요. 정욕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는 이 욕심을 빼버리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그 욕심을 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된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가득했던 이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욕심이 제거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신자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다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우리 5장 6절을 통해서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삶으로 다 만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신비로 우리 시대의 어려움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결국 끝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믿음을 삶을 살게 필요하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뭐랄까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원함이 무엇일까요? 내 욕심, 내 정욕을 구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내 원함은 하나님의 원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상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 자손을 약속의 자손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 약속의 자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보면 끝절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습결이라.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성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집시라고 기도합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되지 않죠. 점점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20년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예수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하구나, 이거 주십시오. 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군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자고 우리 욕심을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한 후에 응답을 주시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은 속히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얘기죠. 뭐가 변화를 보기로 원하고, 뭐가 성장을 보기로 원하고, 어느 때입니까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것, 바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었고 욕심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름받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시하는 곳으로 할 뻔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년이 되어도 약속의 젖을 주지 않자 하늘을 증거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아브라함의 떠난 것, 하나를 떠나 갈 때로 올 때로 하나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래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믿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삶에서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속히 보고자 하는 그 욕심, 막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25년에 대해서 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형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경험이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과 리브가를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20년 동안 괴로워하고 고통, 하나님의 약속에 주지 않는 그 괴로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그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야, 나도 10년을 기다렸다가 아고자 하간 사이에 이스마엘을 봤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마엘을 낳고 나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13년 동안 살았다. 근데 13년 후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아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주셨다. 얘야 답답하니? 기다려라.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있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은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이삭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막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삭이 끼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야곱에게 꼭지를 쌓지 못한데요.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 사이에 이삭이 끼었습니다. 그러면 뭐 평범한 세상을 삽니다. 심지어 우물을 팠는데도 그냥 그래 양보하고 갑니다. 변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두 가지의 특징이 삶의 특징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고요. 하나는 기도. 어쩌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제물로 올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 그를 살리시고 양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것을 이루시는구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2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어두워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면서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오늘 본까지의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기다림과 기도 그건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다른 대안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닐까. 기다림과 기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응답의 때까지. 만약 이삭이 기도 없이 아들을 주셨다면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만 강하게 부각되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없이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는 침묵하게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침묵의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건 참 믿음이랍니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은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도 응답받은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이삭은 더 다듬어지게 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 시간 동안 20년을 기다리면서 결국 응답받는 그때 옷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늘의 이삭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해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채우시는구나. 말씀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신자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채워지는 그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자로 만들어주고 높은 지혜에 오르는 등 능력이 힘 있는 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제가 더 읽겠습니다. 그가 해산할 계획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서로를 에서의 발꿈치 향했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물론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여기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라 하였고, 성경에서의 붉다는 말은요, 이 붉다는 어디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용돼요. 붉고 아름답다. 다윗에서 압살롬이 뭐예요? 털이 많고 붉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정말 뛰어나 보였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무슨 말씀이냐?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추구하는 자라고 내리꽂게 만드시고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욕심을 가득했던 그 야곱을 내리꽂습니다. 다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야곱 강에서 두 손 두 발 다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결혼을 이겼다는 의미지만 그 의미에는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앞에서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에 머물러 사는 그런 번성하는 축복, 생후가 번성하는 그 축복 자체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호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삶은 우리 말고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좌절 끝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믿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예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